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미가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참 평화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대림절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둠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 따뜻한 빛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요, 매주마다 촛불의 의미를 두고 한 가지씩 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빛이 어떤 빛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빛은 바로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소망의 빛을 비췄고, 두 번째 주일에는 어떤 빛을 비췄습니까? 정결의 빛을 비췄습니다. 세 번째 대림절 주일에는 어떤 빛을 비췄을까요? 아니, 목사님 설교도 안 했었는데 무슨 세 번째 빛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못해서요, 주보 칼럼란에 세 번째 빛의 의미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빛의 의미는 바로 기쁨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여정을 보내면서 이렇게 소망과 정결과 기쁨의 빛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는 촛불을 통해 마지막 빛인 평화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는 평안하십니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를 가르는 경계가 무너지고 진정한 화합과 조합을 이루는 새로운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과 테러와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과 질책과 다툼들을 통해서 여전히 삶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갈등은 더욱더 세분화돼서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일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요,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인간적인 의지를 다해서 노력함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인간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그 내면의 근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참된 평화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세상 사이에 모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미가 선지자가 소망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굉장히 폭력적으로 또 굉장히 악명을 떨치고 있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바로 앞에 멸망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상황은 어땠는가? 동일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요, 여전히 남한국 유다 역시도 압박하면서 공격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국제적인 정세상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언제 침략당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함 속에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침략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과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제 정세만 이랬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은 더욱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과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요,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함의 극치를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 국제적인 정세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참된 평화를 갈구하고 또 갈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불안이었고, 여전히 고통이었고, 여전히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그때의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의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의 패권에 의해서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물가가 폭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합니다. 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와 아픔과 절망과 상처로 인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의 현 시대의 사회적인 고질적인 문제들인 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서 이야기를 하기를요, 반드시 참된 평화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평화를 누가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의 역사를 만들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느니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와 갈등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온전히 임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생명의 자리는 고로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영광으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선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화평,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자리에서 그 평강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갈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가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서만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이 생명의 은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 그 영생의 축복이 바로 이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평강이기에 생명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의 역사를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 가운데, 온전한 평안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 주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 그것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이 있게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여러분의 삶이 평화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는요, 바로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양들이 위험 가운데 빠졌을 때 보호하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즉,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기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때로는 환난이 밀려와요. 어려움이 밀려온다고요. 절망과 좌절적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밀려올지라도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지라도요, 그 전능하신 목자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요,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원리이고 평강의 근원된 모습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바르게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신 승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절망과 좌절과 상처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화의 시작은요, 양과 같이 연약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는 시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목자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의 마음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의 짐이 있습니까? 어떤 육적인 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평화가 떠오르십니까? 잘 떠오르지 않지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미국의 유명한 화가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린 게 아니라 그분이 평화 그림이라는 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에 출품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떤 그림들 그렸을까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인 농촌의 그 평화로운 환경, 이런 그림들을 대부분 그렸습니다. 잔잔한 호수, 맑은 하늘, 그리고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들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그 수많은 그림들 속에서 이 작품이 평화를 제일 잘 드러내는 인상적인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은 제가 앞에서도 물어봤지만 이 평화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상식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그림 아닙니까? 그림을 보세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내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파도가 어때요? 절벽을 쾅쾅 치면서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새가요, 불안하게 바위 틈에 둥지를 트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새의 모습이 어때요? 요동하지 않아요.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도요, 오히려 알을 품고요,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새의 모습이라고요.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참된 평화는 외적인 환경의 고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안정과 신뢰감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평화임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영적인 풍랑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관계의 문제가요,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요, 미래를 향한 불투명함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기억하고 평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목자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래요? 오늘 미가 선지하는 5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화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그 자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설령 그 풍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함으로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두려움과 걱정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공포와 절망과 죽음의 어둠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빛을 덮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평화의 빛을 소망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분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우리는 오늘 내 삶이 절망이요 좌절이요 삶의 문제 앞에 놓여졌을지라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역사가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 써내려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